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영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적어도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뭘까? 이런 고민이 결코 무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중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헛것이 되고 그가 봉사한 것이 헛것이 되어서 이 다음에 주께로부터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나갈 때에 누군 다 이기려고 합니다. 경기에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고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는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은 경기가 자기 뜻대로 안 풀려서 질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후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이제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터인데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경기의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듯이 올림픽에서도 그 조그만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누는 것처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영적 생활도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과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전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거나 가진 결코 이 땅에서 찾지 못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 유일하시다는 믿음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진 사람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믿음 우리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나 같은 죄인도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 전혀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고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이 계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 계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중에 판단하실 날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기 영혼에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취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그만 기분 나빠하고, 그건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 하나님 믿음이고, 근데 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만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믿음을 소홀하기 쉽고 거짓되기 쉽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보여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점들이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투명한 유리 속에 있는 그 존재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고 사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영적 생활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신 줄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신 줄 믿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신 줄 믿고 일하고, 하나님이 보신 줄 믿고 마침내 이 땅에서 죽도록 순종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게 성도의 생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은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또 그분이 보시니까 불쌍하고, 그분이 보시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결심도 하시고, 그분이 보시니까 곧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분은 과연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우리 눈앞에서 그분이 보시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곧 살아서 우리를 보신 분 앞에서 내가 숨쉬고 있고 말하고 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고 믿고 그분의 시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참 경건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만약에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만약에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송아지 있어봤자 너 지금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죠. 자기가 지금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유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헛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보인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대개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자꾸 사람들에게 11조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주일날 꼬박꼬박 하니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믿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올립시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라 하면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을 보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이라 해보세요.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내가 믿음을 얻었다는 것을 침례도 그분께 보이는 거예요. 나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우린 침례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계속 보이겠다는 결심의 시작, 이게 침례입니다. 다시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보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보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을 살피신다 할 때 우리는 대단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고 또 제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하셨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급 얌전해져요. 얼마나 얌전한지 금방 결혼한 색시 같아요. 얌전하게 과속 노, 신호위반 노, 차간거리 다 지키죠. 멋있죠. 제가 호주 시드니 갔더니 거기는 교통 순경도 없는데 그 표지판에 속도 제한 있으면 딱 속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역시 선진국은 다른가 보죠 했더니 옆에서 그 목사님이 씩 묻더라고요. 벌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벌금이 우리나라에 한 대여섯 배 됩니다. 보통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은 30만 원이 어디에 얼마예요? 근데 순경은 없어도 그 카메라가 다 설치. 근데 내 눈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저기 있다 이제 안 보이는데 그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만 보면 얌전하게 잘 지키죠. 또 여러분 운전할 때 저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순찰차 따라와요. 그럼 괜히 불편해지죠. 근데 오다가 사거리에서 싹 빠지면 아니구나 괜찮아요. 근데 또 전화도 또 따라오고 5분 또 따라오고 10분에 따라오면 이런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고 다시 안전벨트 맨날 보고 또 상당히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불과 내 시간의 짧은 부분만 본 거예요. 약간 본 겁니다. 거기서도 걸리면 벌금을 내게 되고 또 기분도 나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모태했을 때부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모태했을 때부터 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작부터 마친 날까지 그분이 보시는 카메라는 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카메라도 그렇게 장기간 동안 기록할 만한 카메라는 없어요. 이 카메라도 지금 몇 시간 지나면 또 그 하드 빼가지고 옮기고 다시 또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 그분의 판단은 실수가 없어요. 잠깐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길게 충분히 보시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죠. 신앙은 그분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부터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눈을 아직도 의식치 못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된 직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모르는 사람, 혹시 또 의식했을지라도 어느새 그분의 눈을 아예 무시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신앙인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믿음을 보이라. 아직은 깨어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외식한다는 말을 듣고 가장 꾸중받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주님은 통렬하게 꾸짖었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감히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외식한다고 하셨을 때에 아마 바리새인들은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욕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쌍소리 들어가면서 제 앞에서 짜시가이 가면서. 저는 그거 안 들어본 거 같죠? 저도 여러 가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라고 고운 말만 들은 줄 아십니까? 전화 동작같이 저게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해가면서 네 그랬죠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 충격은 컸을 거예요. 세상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고결한 성품, 이 귀한 신앙 갖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자기한테 외식한다고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충격은 정말 컸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감히 못합니다. 즉 가면 썼다고 하는 것, 이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바리새인이 한 일은 옳아요. 그들이 저 비위 공직자 마냥 남들 앞에서는 뻔질하고 뒤에서 비자금 챙긴 게 아니라 확실히 잘했어요. 그들은요 틀린 게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 볼 때는. 근데 주님이 외식이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들 앞에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무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길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고 더 그때 치를 내고, 사람들은 볼 때 굉장하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참되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향한다는 그 용도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게 외식이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 이게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수명을 다한 밧다리 같아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차라리 내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쪽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보인다는 말은 외식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 그분이 보실 줄 믿고 그분의 시선, 그분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네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새가 7명의 아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보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 사무엘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실란가 보다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마음이 혹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탈락이다. 둘째와 셋째와 넷째 마지막에 7째까지 다 아니다. 아니다. 더 없느냐 하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때 다윗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란 말을 찾아봤더니요, 내부 인간, 곧 그 사람 속을 말한다. 그 속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껍데기 사람이 아니라 내부 인간, 내부 사람. 화장도 안 하고 변장도 안 하고 환장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얼굴, 그게 중심이에요. 내 생을 모르는구나. 민낯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민낯, 그게 중심이에요. 더 이상 내가 꾸밀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는 나의 맨 모습,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 정직한 모습, 그것이 바로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가. 아예 그건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가나 갔을 때에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서 사람들이 찬송 참 많이 하는 걸 느꼈어요. 찬송할 때 그들의 열정은 대단하고, 심지어 저 후바 갔을 때에도 주일날 예배 갔더니 찬송을 2시간 반 해요. 아마 여기 찬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고 싶다 하시겠죠. 근데 아마 가셔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 앉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체력이 필요해요.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 동서남북 몸 들어가면서 할 때 여러분 체력 가지고는 아마 30분을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땀 흘리고 하다가 딱 설교 시작하면 자요. 거의 이해가 없어요. 이때는 글쎄 누가 가르쳤는지 설교 시간은 수면 시간이라고 할지 모양인지 정말 이 단상을 바라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잡니다. 그러다 끝나고 누가 그냥 푹 시작하면 또 다 깨가지고 다 일합니다. 마치 빈들의 마른 불이다. 비가 와가지고 소생하더니 다 그 생기가 금방 잘 때 모습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이요, 그 처음에 간 사람은 오해하기 쉬워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가 참 깊은데 그게 본래 그래요. 은혜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가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이 나의 민낯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저는 찬양하시는 분들도 어두운 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직 성가대를 아직 결심 안 한 거예요. 노래할 땐 천사 같아요. 가장 은혜 받고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나가 담배 피워요. 졸아요, 설교할 때. 그리고 싸울 때 욕이 보통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 저 사람이 찬양한 모습도 나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분을 의식했다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부터 경건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딴청 부릴 수 있습니까? 한눈 팔 수 있습니까? 우린 적어도 이 예배하는 모습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자가 시험 들은 모습들이 이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을 높인 것은 목사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다 보이려고 높은 겁니다. 저 뒤에 사람 안 보일까 봐 그냥 같은 평지에서 하면 뒤에 사람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단을 높인 것은 권위가 높은 게 아니라 다 보려고. 왜?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 다 보이거든요. 조는 사람 양반입니다. 그건 충분히 동정이 가요. 어젯밤에 잠 못 잤겠구나. 또 더워서 잠 설쳤나 보다. 그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가 흔들어내라고 정신. 나는 지구 흔들리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다리를 왜 흔드는지 계속 흔들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일을 그칠 때 비로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잘 될 때, 잘한 것, 그것으로만 주님께 믿음 보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 내가 오늘은 참 경건하게 잘 살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난 감사합니다. 내 믿음 받으시옵소서. 물론 잘하신 겁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날보다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인생 이게 뭐야? 완전 뒤죽박죽이고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만큼 정신없고 말도 안 돼. 기분은 온통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축구는 또 왜 아침 7시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축구 안 보셨으니까 다들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면서도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자꾸 지금 이겼어요, 됐을까? 졌어요. 속 시원하네. 포기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붙잡혀 있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캠페인을 벌였지만은 예배 15분 전에 와 앉아 있읍시다. 주일 오후, 물론 주일 오전에는 거의 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오후는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도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말 한마디에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미리 와서 15분 전에는 내가 주께 마음을 모으고 간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예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그 뜻이 아주 분명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한 것 가지고 와서 오늘 또 새신자도 인도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그분께 보이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일지라도 예배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을지라도 주여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것 이것을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도 나의 능력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하고 자빠지더라도 그분 앞에 와 자빠지려고 넘어지려도 그분 앞에 와 넘어지려고 그분을 찾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실 인생이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했던들 그분 앞에 과연 그 잘한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종종 그것이 너무 우리 마음을 좌우할 때가 많아요. 조금 뭐 있으면 기분이 나서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이 안 좋은 내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의롭다는 것이, 인생의 의로움이 그분 앞에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안 될 때, 정말 사업도 안 되고 힘들 때, 오 주여, 내가 힘든 모습, 내 초라한 모습, 이것까지도 난 주님께 보이렵니다. 저 창기같이, 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자기가 심히 많은 죄 때문에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난 주님 앞에 와 쓰러지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하고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곧 범사에 그분께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관계없이 어쨌든 주님께 나를 보이리라, 내 자신을 보이겠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그분이 보신 줄 믿고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에도 그분이 보신 줄 믿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생각할 때에도 그분이 보실 줄 믿고, 사람들은 내 육체에 가려서 내 마음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에겐 내 육체도 투명한 유리 같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줄 믿고 생각하고, 그분이 보실 줄 믿고 행동하고, 이것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평소에 우리 성도끼리 교제할 때에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집사면 집사를 불러주시고, 또 형제면 형제를 불러주시고, 그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집에 가서도 남편 보고 집사님, 이건 안 어울려요. 지금 그건 가서 남편이지. 집에 가서도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오 집사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남편은 남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시선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분을 대접하세요. 그분이 보실 줄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분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귀히 여긴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 또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주의 보혈을 귀히 여긴 사람들, 그의 보혈은 여러분을 날마다 깨끗게 하사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 주님은 지체 없이 또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인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을 태우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할 때도 믿음을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그분이 보실 줄 믿고 그분께 믿음을 보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봉사는 정말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다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 영적 생활이 유리처럼 투명하여 주님께 보일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줄 믿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영혼이 의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피곤해서 보다가 중단하고 또 지쳐서 그 일을 그만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는 분, 그래서 예배할 때도 살피시고 기도할 때도 그분이 살피시고 봉사하며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그분의 눈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우리가 행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 순전한 성도, 정말 자기 영혼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날마다 상달되고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영적 생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